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정리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하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그리스도의 부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주의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7절, 8절, 또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부활이 어떻게 증거되어 왔는가 그 역사를 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다시는 살아날 일이 없는 시간, 그게 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뭐 지금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위기나 어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 그 최대의 시간이 한 72시간 정도라고 하죠. 72시간, 이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고대시대에도 3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죠. 근데 그게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라 말했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나요?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찾아가셔서 평안을 빌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죠. 6절에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고 살아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 위트니스라 그랬죠. 눈으로 직접 보았던 증인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던 시대. 그리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갔던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까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교회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원래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천사, 또 부활, 장래, 천국, 이런 내세, 이런 것들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대적자 관계로 서 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 권력, 국가 권력과 청탁해서 이 힘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단 말이죠. 근데 언제 바뀝니까? 정말로 사시고 참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순간 교회를 핍박하던 태도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 뒤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들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날을 준비했는데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하신 것, 또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은 결국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내와 더불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려 오게 될지 10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는데 딱 5년만, 내 나이 40이 될 때 정도까지만 한번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치관을 따라 그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기간으로 한 5년 정도 삼았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해서 안 되면 다시 부사역자로 들어가더라도 5년의 시간 한번 투자해보자 하고 정말 생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 두 사람 모두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지키고,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와서 10년이 되었어요. 2배가 되었네요. 지금은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10년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삶에 정말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교회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또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기에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거의 말씀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던 분들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밝게 얘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시는 성도님들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애증 관계였는데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신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10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저도 그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를 섬겨주신 것이 비단 저와 저희 아내를 보고 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10년을 버텨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이죠. 자, 그 근간이 되는 이 부활은 믿지 않은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란 말합니까?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 교회, 또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전제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이 법정소송이라는 게 참 재밌고 어려운 게, 내가 그런 결백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본 게 진실인데 그 진실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법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날 고소해서 내가 법정 앞에 서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사실 유무에 있어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정황의 근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무고한 자가 그래가지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해가지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뭐 30년 40년 수감하다가 나오셨던, 나중에 무죄가 증명됐던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증명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다. 누가 저에게 물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봤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돼요.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 말이 돼요.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있다 한들 2000년 전에 부활한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자꾸 증명해달라고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증명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났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다가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내 위기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증명할 수도 없는 나만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괴롭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들어갈 나를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어려운 순간이 또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다음 10년을 내다보며 소망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어떤 삶일까요? 58절이죠.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조차 위협할 수 없는 이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이 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멈추지 말아라.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기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주님 안에 온전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